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14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14쪽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저희만 한 절씩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다 같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에베소서 4장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늘 24절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4절에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우리는요, 각자 가지고 있는 옛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각자 가지고 있는 옛사람, 구습을 쫓는 그 옛사람, 구습을 쫓는 견고한 틀, 즉 견고한 틀이 될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견고한 자아가 될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구습을 계속 따라가는, 그것을 따라가길 희망하고 따라가길 좋아하고 옛사람의 구습을 쫓는, 지금도 쫓는 그런 구습을 쫓는 옛사람, 그것이 견고한 틀이 될 수 있고 삶의 틀이 될 수 있고 또 내 안에 깨지지 않는 견고한 자아가 될 수 있고 견고한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옛사람을 따르는 견고한 이 틀, 옛사람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으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할 수 없어요. 옛사람을 갖고 있으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두 번째로는요, 이 옛사람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으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질서를 따라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없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질서에 따라갈 수 없어요. 세 번째는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따라가지 못해요.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이래서 중요한 거죠. 옛사람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으면, 견고한 틀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질서를 따라갈 수 없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이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교회의 질서,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보세요. 한 예로 들으면 여러분, 헌금 특성이 아니라 예배 특성 적어주신 분들은 너무 감사해요. 예배 특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자 라고 해도 에이, 그 찬양 잘하는 사람만 하는 것이, 누가 하겠지, 누가 할 거야, 내가 안 해도 돼, 난 노래를 못하니까 찬양을 못하니까, 절대 따라갈 수 없어요. 여러분, 옛사람의 틀이 여전히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따라갈 수 없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절대 계속해서 말씀해 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없고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는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원합니다 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절대로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있을 수 없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 없어요. 왜요? 옛사람이 아직도 견고한 옛사람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 할렐루야. 아멘 하시잖아요.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진다. 아멘. 알아요. 그런데 보십시다. 아는 것이 중요하니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는 것이 영적인 능력인데, 행하는 것이 영적인 능력이에요. 행하는 것이 영적인 능력인데, 우리는요, 그 아는 것에 그치어서 그것이 내 삶 속에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앞에 없는 거예요. 아는 것에 그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순종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집과 같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짓는 집과 반석 위에 있는 집은 어떻게 해요? 평상시에는 몰라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더 화려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걸고 바람이 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던 그런 인생의 집은 비가 내리고 어려움이 불고 고난이 닥치면 그 집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살아갔던 집은, 인생의 집은 그때 알아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어려움이 생겨도 그 집은 반석 위에 집은 지은 집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내 안에 뭐가 있어요? 구습을 쫓는, 옛 습관을 쫓는 견고한 틀이 옛사람이 자리 잡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오늘 성경은요, 22절에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24절에 새사람을 뭐예요? 입으라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옛 습관을 따르는 행동이에요. 말씀을 따르지 않는 행동들이죠. 그러면 성경은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 행동을 벗어버려라. 그 행동을 어떻게 해요? 내려놔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 행동들을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고, 오늘 성경은 22절에 뭘 버리라는 거예요? 옛 사람 자체를 버려버리래요. 구체적으로 나의 옛 습관들을 조목조목 얘기하면서 그것들을 버려라, 그런 행동들을 버려라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고, 오늘 22절은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다. 골로새서, 우리 뒤로 넘겨서요, 327쪽이 있습니다. 327쪽. 골로새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7쪽이에요.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런 보세요.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어떤 거짓말하는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라고 골로새서는 얘기하지 않고 그 앞에 또 뭐가 있어요? 뭐와 함께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옛사람과 그 행위를, 거짓말을 하는 행위를 벗어버리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행위를 벗어버려라 라고 말하면 좋을 텐데 그 앞에 수식어가 더 하나 붙었죠. 뭘 벗으려는 거예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같이 버려라. 여러분, 이 말은요,
킴 제임스 버전에 킹 제임스 버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저는 읽어드릴게요. 킴 제임스 버전에는요,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써 있고요. 너희가 옛사람을 그 행위와 함께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함께가 더 들어가요. 킴 제임스 버전 성경에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그 행위와 함께 벗어버려라. 행위만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함께해서 벗어버릴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위만 아니에요. 우리는 보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시지만 여러분 한번 봐십시다. 너무 중요한 말씀 여러분이 오늘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예배에 승리하겠다. 오늘 예배에 꼭 말씀을 내가 듣겠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벌써 피곤하다. 내가 오늘 말씀 벌써 안 들린다. 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말씀이 안 들려요. 그때부터 피곤이 쏟아져요. 그때부터 졸음이 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도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도우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옛사람과 행위를 같이 버려라. 행위는 따로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행위를 버리려고 얼마나 노력해 봤습니까? 여러분, 행위를 버리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저 옛날에도 노력했고, 앞으로도 우리는 노력할 거예요. 그 행위를 버리기 위해서, 잘못된 행위를 버리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 보십시다. 어떤 사람은요, 거짓말하는 행위가 있어요. 거짓말하는 어떤 상황을 만나면 내가 지금 진실되게 말을 해야 되는데,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말을 하고 성도들 앞에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떤 상황이 탁 닥치면 자꾸 핑계를 대요. 핑계를 대다 보면 그것이 뭐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사님. 거짓말로 연결이 돼요. 내가 오늘 또 거짓말했네. 내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핑계 대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도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 거짓된 행동은 끊으려고 해도 사람은요, 그 행동 자체가 어떻게 해요? 잘 끊어지지 않아요. 작심 뭐예요? 3일이에요. 3일도 지나가지 못해요. 여러분 보십시다. 어떤 사람은요, 거짓을 끊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음란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아내와 남편, 또 자식과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귀는 사람들, 애인을 만들어서 바람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안 끊어져요. 어떤 사람은요, 도박과 게임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불평과 불만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우리가 영화 보잖아요. 내가 다시는 이 화투를 치면 내 손가락을 어떻게 해요? 잘라버리겠다라고 해서 진짜 손가락을 잘라버리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에 가요? 그 도박하는 장소에 가요.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 행위를 스스로 절대로 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도 그렇고 골로새서도 그렇고 거기에 앞에 뭐가 붙었냐 하면 옛사람과 우리의 행위를, 잘못된 행위를 함께 버릴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아까 읽었던 것처럼 3장 9절, 거짓하는 옛사람과 함께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오늘 에베소서 4장 22절 한번 넘어가봅시다. 에베소서 4장 22절 314쪽에 있습니다. 4장 22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그 행위와 옛사람을 함께 벗어버릴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보십시다. 옛사람을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옛사람을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옛사람을 어떻게 벗어버리냐고요. 오늘 본문에는요, 옛사람을 벗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새 사람을 입을 때에 옛사람이 벗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 사람을 입을 때에 옛사람은 저절로 벗겨져요. 저절로 끊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모습이 저절로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2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4장 24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으심을 받았다. 지으심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지으심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지으심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만들어졌다, 창조되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으심이라는 것은 만들어졌다, 뭐예요? 두 번째, 창조되었다. 원래 있는 것이 아닌데, 원래 새 것이 아닌데, 누가요?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원래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에게 새 사람, 새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누가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만들어진 옷, 새롭게 창조된 옷, 그 옷을 입을 때에 내 옛 사람의 모습과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으심을 받았다. 이 지으심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옷을 지으셨어요. 창조하셨어요. 그 옷을 입을 때 우리의 옛사람과 구습을 쫓는 행동이 완전히 끊어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옷으로 입게 되는 것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여기까지 이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 다 고개를 끄덕끄덕 거려가시고 여기까지 다 하나님께 성령께서 잘 이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새로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지어졌어요. 새롭게 창조되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창독되고 새롭게 창조되고 새롭게 만들어진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데요, 우리 보세요.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이거예요. 내가 나의 정체성을 새롭게 발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요, 다른 말이 아니라 나는 이미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나는 이미 예수 안에서예요. 내 안에서, 내 부끄러운 나의 모습, 여전히 부끄러운 나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의 부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옷이 되었어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어요. 새롭게 빚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새로운 옷을 입는다는 것은요, 이 새롭게 빚어진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4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한대요. 무슨 말씀하시냐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뭐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 믿음이 너희를 그렇게 되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고 간구한 것을,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다. 받은 줄로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받은 줄로 믿으려며요. 다시 여기서 안 넘어가면 숙제가 안 넘어가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우리는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좀 이해되셨어요. 받은 줄로 믿으세요. 우리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셔야 돼요. 이때에 옛 구습에 쫓아가는 그 틀을 벗겨지는 순간이에요. 믿음으로 벗겨지는 순간이에요. 믿음으로 벗을 수 있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의 옛 모습과 함께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의 옛 습관과 함께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의 옛 모습이죠. 예수 믿기 전에
더럽고 추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옛모습과 함께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는요, 옛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하셨던 것처럼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흥분하지 마야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처럼 나도요,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이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264쪽에 있어요. 264쪽. (1장 30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 제 말이 아니라 오늘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어디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이미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에 함께 있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있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구원함이 되셨다. 맨 마지막 구절, 구원함이 되셨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구원함이 되셨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와서 그 하나님께 온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와서 우리에게 구원함이 되셨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구원함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함이 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그 우리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으로 와서 이미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음으로 주장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말할 거지만 말씀드리겠지만 나 여전히 부족하죠. 여전히 예습관이 있는 것 같죠. 여전히 죄를 짓고 있죠.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죠. 여전히 말씀대로 살지 못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나의 정체성을 입는 것이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을 입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새 사람이 있는 것은 내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새 사람이 입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이미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확신을 좀 가지세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나의 정체성이 새로워졌다는 것을 이미 내가 믿고 선포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이미 예수님 안에 있다.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답게 해보십시다. 나는 이미 예수님 안에 있다. 할렐루야. 그래요. 문봉구 목사님 내가 말한 것이라면 큰일 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구원함이 되셨다. 여러분, 그러므로 죄 짓는 죄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제 새로워졌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서 나는 어떻게 해요?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죄를 지어요. 그 죄를 짓는 그것은 정체는 누구예요? 뭐예요? 그렇죠. 전사님 잘하시네. 우리 동굴 형제 조금 이해됐어. 60%까지 이해되셨는데 아직 30%가 이해 안 됐어요. 우리 이미 예수님 안에 새로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의 그 거룩한 새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죄를 짓게 만드는, 여전히 내 안에서 죄를 짓게 불순종하게 하는 그런 정체는 누구예요? 나예요? 누구예요? 내 안에 있는 죄예요. 내가 아니에요. 맞아요, 장로님. 아멘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 안에 이미 있어요. 나는 예수님의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말씀 듣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순종하기 싫고 자꾸 이래요. 근데 그
안에 나는 이미 새로워졌다고 이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데 자꾸 이 죄 짓게 만드는 그 정체는 누구냐고요? 내 안에 있는 죄예요. 내가 아니라 따라갑시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다. 맞아요. 내가 아니에요. 우리 이미 새로워졌는데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새로워졌는데 자꾸 죄를 짓게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자꾸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죄를 지을 때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장하셔야 돼요. 나는 새 사람을 입었다. 나는 예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새 옷을 입었다. 자꾸 이렇게 믿음으로 내 정체성을 주장하셔야지 그때 죄가 끊어지는 거야. 나의 죄가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주장이 없으니 자꾸 죄가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죄가 내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새로워진 것을 주장하고 내가 새로워졌다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가야지 죄가 내 안에서 주장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뭐 주장해요? 아이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자꾸 뭐가 주장해요, 나를? 죄가 주장해요. 습관이 주장해요. 나는 새로워졌는데, 나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데, 자꾸 그런 것이 나를 주장해서 결국 그것이 내 안에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한번 7장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7장. 7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7장 15절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도다.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행하는 것,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그 행하는 것을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면 정답이죠.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의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대요. 내가 왜 이렇게 행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지, 내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지 내가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꾸 미워하는 것, 내가 왜 이렇게 미워하는 것을 행할까? 자꾸 우리는 알지, 그 원인을 잘 모르는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스스로 내가 이거 게으름, 또 음란, 분노, 술, 도박, 거짓말, 짜증, 불평, 비교식 이런 죄들이 있잖아요. 내가 하기 싫은 것, 내가 스스로 그것을 행하면요, 그것을 스스로 이기면요, 율법이 선하다.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지킬 수 못해요? 우리는 율법 613가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요. 여기서 율법을 선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고 이 모든 것들을 끊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선하지 않는 것들을 내가 제어하고 이렇게 살면요, 율법 613가지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지켜요. 우린 스스로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스스로 제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율법 613가지를 지킬 수 없어서 누가 오신 거예요? 그렇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다. 16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스스로가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는 것이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뭐예요? 내 속에 거하는 뭐예요? 죄예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옛 구습을 따라 쫓아가게 하고, 나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나는 새 사람을 입었는데 자꾸 17절이 중요해요.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자꾸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뭐예요? 죄요. 내 속에 있는 죄가 자꾸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나는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새로워졌어요. 새 옷을 입었어요. 내 속에 있는 죄가 자꾸 그 죄의 유혹 속에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주니라. 18절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세요. 내 속에 원치 않는 것, 자꾸 행하게 하는 것, 선을 행하고 싶지만 악을 쫓아 행하는 것, 그것은요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그렇게 지금 만든다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18절이 중요해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세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더라. 여기서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각주이가 있죠. 각주이, 행하는 것, 각주이를 찾아보세요. 뭐예요? 또는 행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요, 내가 스스로 새롭게 어떤 선한 일, 어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이것을 쫓아 우리는 가야 되는데 이것을 온전히 쫓아 가기에 죄가 우리들에게 유혹하고 죄가 내 마음속에 그것을 항해하지 못하게 하고 죄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우리는 스스로 이길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심삼일이에요. 그래서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완전한 변화가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한 변화를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완전한 변화 이전에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뭐냐면 변화할 수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우리 안에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오늘 18절에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 것처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어떤 변화냐? 우리 안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때부터 여러분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생겨요. 이것을 적용할 때, 이것을 실천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죄에서 내 죄가 주장하지 못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그럼 능력으로 자꾸 말씀을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 능력이 완전 없어가지고 예수를 믿고 능력이 없어 죄에 이렇게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하고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고 나에게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능력이 생겨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능력이 없어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거냐? 이제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 안에, 우리 스스로는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긴 영적인 힘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따라가면 그때부터 우리들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고요. 성령님이 역사하고요. 달라졌어. 변화가 일어났어. 이런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다. 세상 사람들은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 또 애인이 있다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것을 너무 자랑해요. 야, 너 남편 또 아내 외에 애인도 없냐? 아이고.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여러분, 세상은 죄 짓는 것을 자랑해요. 또한 자신의 명예와 부와 권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세상을 자랑합니다. 저도 외국에 살았지만 우리 최연자매하고 중국에 살았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을 지칭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 다는 안 그렇지만 외국에 나와 계신 한국 사람들은요. 다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 수많은 퍼센테이지는요. 외국에 나와 있으면서도 한국에 주강지처가 있으면서도 현지 어떻게 해요? 그래요. 맞아요. 수많이 봤어요. 그런 분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이 여러분 봤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여러분 혼전순결이 무너졌죠. 초등학교 때에서도 임신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는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원치 않은 임신을 하고 그 원치 않은 임신 때문에 뭐예요? 그렇죠. 낙태를 선택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 낙태를 선택하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바뀌는 거예요. 죄가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원하는 것이 바뀌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예수님부터 새 옷을 입으면 이제부터 내 안에 원하는 것이 바뀌어요. 기대하는 것이 바뀐다고요.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밀이에요. 예전에는 죄가 나를 주장해서 막 끌고 가는데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정체성이 새로워지면 내가 원하는 것이 바뀌는 거예요. 18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7장 18절입니다. 7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지 아니하노다.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노도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새 옷을 입으면 이제부터 원한이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가 원하는 것을 따라갔다면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원함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은 왜 옛사람인가?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기를 어떻게 해요? 그렇게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옛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옛사람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안에서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함을 바꾸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새사람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이미 새사람이 되었어요. 이러니 우리 안에 원함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뭐예요? 죄. 그래요. 내 속에 여전히 거하는 죄가 나를 자꾸 어떻게 해요? 끌고 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도다.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내 지체 속에서는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았도다.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25절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런즉 네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전히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기 원하지만 내 육신은 어떻게 해요? 죄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8장이 있어요. 이 8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7장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이 성경은요 장절이 분명치 않았어요. 하나로 묶어졌어요. 이 8장은요 7장과 연결되는 장면이에요. 8장 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무 중요해요.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령의 법이 이는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예요. 그러면서 2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을 보면서 너를 해방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너를 해방시켰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자유케 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건 이것입니다. 생명을 갖다주는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생명을 갖다주는 성령의 법이에요. 우리는요 구습을 쫓아가면요 자꾸 죽음의 법이 나를 다스리잖아요.
죽음의 법이 나를 다스리잖아요. 자꾸 내 속에 죄가 나를 죽음의 법으로 다스려요. 그런데 이미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그때부터 예수 믿는 그때부터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이에요? 이유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옛사람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은 내 안에 내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그것은 법적인 용어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전히 나는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무슨 법이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자꾸 시키는 거야. 너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 그런 존재가 아니야. 십자가에서 승리했어. 십자가에서 부활했어. 이렇게 성령의 법이 나를 이기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사망의 법이 자꾸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보십시다. 로마서 6장이에요. 3절. 중요한 것을 좀 얘기하고 이제 마칠 겁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세례는 뭐예요? 예수님과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세례죠.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것은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합하여졌다는 것은 연합됐다는 것이고, 연합됐다는 것은, 합하여졌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믿은 사람을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그의 죽음과 부활이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얘기해요. 3절 다시 한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 어떻게 해요?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4절 보십시다.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우리도 예수님과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그렇게 받았으므로 그의 죽음과 함께 우리도 옛 모습이 죽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4절. 그와 함께 장사되었어. 우리가 우리의 옛 모습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음과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난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합니다. 이제 옛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 같이, 부활하셨던 것 같이 우리도 이제부터는 새 생명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연합됐다, 함께하다.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에요. 예수님 믿는다면,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의 죽음과 함께 죽었고 그의 부활하심과 함께 부활한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아멘.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려 함이라. 아멘. 이런 보세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잖아요. 에베소 4장의 22절.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몸이, 옛사람이 나를 죄로 주장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옛사람이, 옛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셨다. 아멘.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정체성이 이렇게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며 노력하지 않으면,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노력은요, 결과를 우리에게 주어져요. 노력하셔야 돼요. 자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나는 새롭게 되었다, 여러분 주장하시고 또 새롭게 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노력하셔야 돼요. 그때의 새로운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가요, 내 노력으로 끊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옷을 입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끊어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끊어지지 않는 죄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이제부터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따라해 봅시다. 한 걸 가르쳐 줄게요. 너무 좋은 거 가르쳐 드려요. 내가 예수님이 새 옷을 입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미 법적으로. 예수님 그렇게 죽으셨어요. 이렇게 살리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끊어지지 않는 죄가 있어요. 그럴 때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다시 믿음으로요.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이런 것이죠. 성질 내는 나는 죽었다. 제가 앞에 뭘 얘기하면 여러분 죽었다만 얘기하세요. 성질내는 나는 잘했어요. 짜증내는 나는, 원망 불평하는 나는, 욕심 부리는 나는, 음란의 나는, 담배와 술은 그래요. 이렇게 주장하셔야 돼요. 끊어지지, 죄가 종도를 차지 못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 노력으로 스스로 끊어지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이제 끌려다니시면 안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컴퓨터 앞에 음란의 나는 죽었다. 술 앞에 음란의 나는 죽었다. 가정에서 불화를 자꾸 일으키고 짜증을 내는 나는 이미 죽었다. 죽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장하실 때에 그 믿음이 노력하는 결과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와, 이제 방법 안 했어요. 죽어야했다. 우린 십자가 앞에 이미 죽었어요. 할렐루야. 그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들은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미 우리 십자가 앞에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이미 살아났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다는 것은요, 죽음과 죄를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과 내가 하나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나는 하나다. 부활하신 죄와 사망을 이기신 그 예수님과 나는 하나다. 이것도 주장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때에 죄가 묶음을 놓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새 사람이다. 여러분 여전히 죄가 있어요. 여전히 부끄러운 모습이 있어요. 그거 바라보지 마시고요. 성경에서 너는 새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을 바라보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새 사람이다. 우리 백경기 장로님 너무 좋아하세요. 맞아요.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우리 이미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죄가 여러분 힘을 잃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8절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10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를 지고 단번에 죽으시고 단번에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1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11절이 중요해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11절 이와 같이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내 죄가 나를 이끌어가고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너는 새 사람이야, 너는 새롭게 변화됐어 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고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긍휼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의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썼어요? 하나님이 여겨주시니까 우리가 쓰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쓰러지지만, 새 사람으로 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고 이렇게 주님 앞에 선포하고 나아가지만 여전히 쓰러질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여겨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럽고 추하고 야, 너 목사가 되어서, 너 누가 되어서, 아니에요. 여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실수하여 넘어질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실수하여 넘어질 때마다 나는 죄의 종이 아니다. 믿음으로 주장하시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예수님의 새 사람을 입었다. 실수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이렇게 여러분 하시기를 여러분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의 말씀을 주셨어요. 너무 막 기뻐요. 행복해요. 이런 말씀이구나.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예배 끝나고 나서 나가자마자 뭐가 찾아올까요? 맞아요. 나가자마자 또 넘어져요. 쓰러지고 넘어져요. 밥 먹는 것 때문에 괜히 짜증나고 막 그럴 거예요. 나가자마자 뭐 주차하는 것 때문에 막 이럴 거예요. 그럴 때 또 뭐가 찾아요? 우리 안에서 믿음 없는 생각들이 찾아와요. 아이고, 절망이 찾아오고, 야, 나 목사한테 이렇게 설교해놓고 너 또 그러냐? 부정적인 생각이 긁고 아무리 노력해도 난 안 되구나, 이런 생각이 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내가 주장할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요,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내가 자꾸 부르셔야 돼요. 나는 이미 승리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해 주셨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다시는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할까 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요, 그때부터 죄를 다시 한번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십시다. 반주 좀 해주시고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살아갈 때에 우리를 자꾸 주저앉게 만드는 세력은 누구예요? 또 만들 거예요. 정죄함을 주고 제가 우리를 막 끌고 가서 또 주저앉게 만들 거예요. 너 할 수 없어. 너 그거 가짜야. 라고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 것은 사단이에요. 근데 보십시다.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결론이에요. 잘 들으세요. 결론이 중요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고 자꾸 옛사람의 모습을 자꾸 들이대는 거예요. 제 습관을 들이대고 구습을 쫓아댑니다. 그런데 성령님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딸아, 너 넘어질 때마다 항상 일어났지. 너 넘어질 때마다 항상 일어나는 사람이야. 너는 넘어짐에서 일으켜 세우심을 받은 그런 존재인데 네가 일어났니? 누가 이렇게 세웠니? 네가 일어났니? 누가 이렇게 세웠니? 내가 이렇게 세웠지. 일어났다는 건 뭐예요? 승리했다는 거예요. 사단이 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은 사단이지만, 죄지만,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은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누가 지금까지 나를 넘어짐에서 이렇게 세웠니? 성령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사탄은 성령님 안에서 이미 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죄의 구습이 있어요. 넘어짐을 바라보는 거예요. 쓰러짐을 바라보는 거예요. 죄 짓는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죄가 나를 주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질 때에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이미 죽었다. 내 안에서 죄는 왕노릇하지 못하고 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성령님과 연합하여 살고 있다 라고 믿음으로 주장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미리 택하였고 미리 택한 너를 부르신 너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너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는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걷고 있습니다. 나의 옛모습은 내가 아닙니다.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요, 넘어짐에서 일어나는 것이 시간이 점점 빨라져요.
옛날에는요, 넘어져서 힘들어서 일주일을 막 굴속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뭐 하나 일주일 동안 막 힘들어서, 그런데 이 믿음의 마음이, 이 말씀의 마음이 들어가면 일주일에서 3일로 바뀌고, 3일에서 하루로 바뀌고, 하루에서요 1시간 12시간으로 바뀌고, 12시간에서 6시간으로 바뀌고, 6시간에서 3시간으로 바뀌고, 3시간에서 1시간으로 바뀌고, 이제는요 그때그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는 새 사람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